맛보기 시즌2 오늘과 내일은 요한복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요한복음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네. 21장이니까 아주 딱 적당해요. 적당. 5장씩 읽으면은 네. 며칠입니까? 5장씩 읽으면 4일 하고 하루 정도 더. 네. 예,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할 때 계속 누가 썼는지 좀 살펴봤잖아요. 네. 요한복음도 누가 썼는지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한 청년이 등장했던 네.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냥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제자가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또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한 제자가 등장하거든요. 요 사람이 이글 쓴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쯤에 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가면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구나. 네.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일까? 그러면요. 특별한 제자가 3명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변화산 사건 있을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두시고 3명만 따라 올라가고요. 겟세마네에서도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거든요. 네. 그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제외되죠. 왜냐하면 계속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나오니까 베드로는 아닐 테고요. 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중에 한 명일 텐데 야고보일 수는 없어요. 왜요? 왜냐? 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야고보는 일찍 네. 순교했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요한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인 거죠. 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요한이 처음에 이 일을 기록했는데 그 요한의 기록물을 정리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 정리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실 요한복음 예전에 나온 책들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서들 보시면 굉장히 요한 이후에 한참 뒤에 한 100년 이상 뒤에 있는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그 한참 뒤에 나온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대세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됐는데 1920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요. 손바닥만한 종이 쪼가리, 파피루스 쪼가리 하나가 발견됐거든요. 네.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제 고물상처럼 이제 고문서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죠. 그 손바닥만한 파피루스 쪼가리. 거기에 기록된 글을 해석한 거는 1939년인데 네. 앞불사. 이게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네. 18장의 일부가 손바닥만한 파피루스 쪼가리에 있는데 이 파피루스 쪼가리가 AD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일 테고 터키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이 이집트 카이로까지 흘러간 걸 생각할 때 원본 요한복음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혹은 요한의 죽음 직후에 쓰였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서 나온 책들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요런 그 예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는 그리스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연구는 바뀌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죽음 이후 얼마 안 돼서 쓰인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에 대한 그 영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 절기, 장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좀 연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939년이면 옛날 아니야 생각되지만 사실은 성서 연구에서는요 아주 최신이에요. 그만하면. 왜냐하면 1939년부터 이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서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요한복음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공관복음보다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한참 뒤에 20년, 30년 이상 뒤에 쓰여졌다는 건데 그러면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굳이 다시 썼을까? 이미 있는데 그쵸.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공관복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굳이 다시 썼단 말이죠. 그것도 그 전에 이제 마가가 먼저 썼고 누가나 마태가 쓸 때는요. 그 전에 썼던 사람 것이 있으면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거나 정리하는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한은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른 관점. 완전 새롭게 썼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늦게까지 산 요한, 이 90세 이상 살았다고 해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순교했는데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늦게까지 살아있던 순교하지 않는 대신에 요한은 이제 그 유배가 되죠. 유배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집이 좀 사는 사람들이 유배돼요. 우리 생각해 보면 무슨 말뚝이 이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유배를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도 보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집들에 못 들어가고 집들 밖에 서 있고 그렇죠. 네. 요한은 집 안까지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요한은 조금 집안이 좀 지체가 있는 집안이라서 끝까지 죽지 않고 이제 유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늙은 나이가 돼서 이제 이 글을 집필을 시작했을 텐데 왜 다시 썼나 할 때 요한복음의 특징 3가지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사건 자체를 제시한다면 그렇죠. 예.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무슨 요셉이 정혼을 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이 관계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마리아 배는 불러오고 그러다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에서 지금 남자와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출생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임신을 하고 이런 얘기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출생 이야기예요. 예수님 출생 이야기가 무슨 누가 임신을 하고 누가 고민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오병이어 이야기도 똑같이 공관복음, 요한복음 모두 있거든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돼 있어요.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먹어라. 예전에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먹고도 또 배고팠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어떤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 추측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예수님 공생애 몇 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나요? 보통 3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또 움찔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어떻게 3년인 줄 알까요? 배웠죠. 그냥 목사님 3년. 그냥 목사님이 3년이라고 하니까 3년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쭉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고 끝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관복음만 보면. 3년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로 썼어요. 왜 시간 순서로 썼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은요. 절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절기 중에서도 특히 요한이 강조하는 절기, 요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유월절을 강조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혹은 4번 나온다 보거든요. 왜 3번 혹은 4번이냐? 3번은 확실히 유월절이라고 하고 5장에 유대인의 그 명절 이렇게 나오면 그게 유월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설날이 4번 지나갔어요. 몇 년 지났을까요? 만으로 3년 지난 거죠. 설날이 4번 지났으니까. 자, 그렇게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강조한다. 왜 유월절 강조하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공관복음은 그냥 십자가 사건 자체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다. 예. 그래서 요한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특징 유월절이 강조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절기들이 강조된다는 거. 아까 이제 두 번째 특징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일 이제 절기마다 있었던 사건들 말씀드릴 텐데 그 절기의 의미와 사건과 설교의 의미가 맞아 들어간다. 네. 요거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특징 짧았지만 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예. 네. 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배경으로 아시면 좋을 것 정리를 세 가지로 잘 해주셨는데 자, 잘 들으셨죠? 오늘 조금 짧아서 아쉽네요, 목사님. 예. 네. 자, 오늘도 선물 드리기 위한 퀴즈 톱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예, 요한복음은요 각 사건이 일어난 절기가 언제였는지 서술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절기는 무슨 절일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무슨 절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만우절. 2번. 유월절. 3번. 고관절. 무슨 절이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네, 고관절 중요해요. 다시 보기 드리면 1번 만우절, 2번 유월절, 3번 고관절. 예. 자,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절기의 이름을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십시오. 2명 추첨하겠습니다.